보고 들은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는 확인합니다. 당신이 보았습니까? 당신이 정말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드린 것은 이게 왜곡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유튜브를 믿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내가 보고 직접 내가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들이 사도들에게 당신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전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들이 대답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 전염병이구나, 저거 예수 전염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라는 대제장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부활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그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논증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성도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제가 답을 줄 테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부활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 부활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예,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가 돼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하니까 가둬버렸어요. 부활이 어디 있다고 쓸데없는 얘기하냐 하면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5,000명, 관리들과 대제장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봤냐.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성전까지 올 때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옛날 그 광명 사거리에 그때에 그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깡통을 놓고 늘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재개발하기 전에 창진연립이라고 했는데 밖에다 부모들이 아이를 씻어주는 것을 보았어요. 데려놓고 씻어. 그리고 어른들이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은 구걸하고 본인들은 가게의 수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면서 안지명이 된 이 사람도 똑같은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제구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들이 이제 뭔가를 구걸할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장 6절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게 뭐가요?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능력 있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뛰면서 걸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예? 병든 자 고쳐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답답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우울할 때 이런 우울한 마음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굿을 하잖아요. 그 굿하는 사람들은 나는 보지 않았는데 작두를 막 타고 영상으로는 봤어요. 그런다고 그래요. 신들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신들도 악신도 신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다 잡신이죠. 우리가 청년 때에 목사님하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밤에. 어제 오다가 길을 오는데 길 옆에 어떤 집이 있는데 막 구스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마귀는 쫓긴다며 계속 불렀는데 굿이 딱 멈췄어요. 내가 이제 무당되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를 막 너희들이 예수 잘 믿지 왜 우리를 방해하냐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굿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11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집에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 머릿돌은 이제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 대문을 기둥을 세우고 양쪽 기둥을 세우고 이제 돌과 돌을 길게 돌을 깎습니다. 그 돌과 돌을 깎아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돌과 돌을 연결해가지고 또 연결하고 옆으로 이렇게 끼워서 시멘트를 안 발라요. 그러면 이게 아치로 돼가지고 여기 아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모퉁이 돌은 뭐냐면 가운데다 딱 끼는 돌이에요. 그래서 쭉 끼워가지고 돌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치가 돼서 멋있게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려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앙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돌이에요? 네,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 나는 머릿돌이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면 머릿돌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요긴한 돌이 됐다. 그 뜻이. 사람들은 돌을 버렸지만 깎아서 가장 요긴한 돌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해 주시는 요긴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없느니라. 무슨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관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설교를 저렇게 잘하고 말을 잘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과 공에 나가라고 명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이 공에 사내린 공에서 당신들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알려지고 16절에 부인할 수 없는 안진매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님이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고쳐줬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다니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당신들은 말하지 마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를 보고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참 마음이 행복하고 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둠을 줄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중에 다니엘 기대를 3주 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남경필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 마약 중독이라 경찰에 2번 불려갔는데 본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이게 안 끊어지네. 아무리 본인도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부모도 해줄 수 있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격리를 시켜주면 좋은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3번째는 판사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꼭 구속시켜주세요. 그래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간증을 그분이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인데 좀 일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 그리고 간증 끝날 때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아이 또 그 아이도 그 마약 중독인데 지금 치유 단계에 있어요. 그 아이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게끔 한 거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좋은 환경, 부, 명예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약하면 환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뇌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의 회장도 그 마약 때문에 가끔 붙잡혀가서 신문 받고 오잖아요. 여러분 뭐를 느낍니까?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어떠한 명예나 부가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순간적인, 가져보면 솔로몬처럼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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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하지 마시오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예수 증거하면 그들은 듣긴 들어요.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를 어떤 일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다 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들은 형벌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참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신앙촌 사람 보면 참 귀하다 생각해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그들은 석방해 줍니다. 관리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졌습니다. 그러므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병을 직접 고침받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섰느냐고 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하다시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들을 탄압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증거, 가정에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는 증거, 질병이 치료받는 증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 어둠 속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인도하는 증거, 우울했던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한 증거, 믿음이 없던 우리들이 믿음이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생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석방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들이 석방되어서 그 되어진 일을 말할 때에 동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권능대로 예정하신 것을 그들을 행하려고 이것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하감없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하는데도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김익도 목사님이 일사후세 때 다 후퇴하는데 교회 지킨다고 후퇴하지 않았어요. 여전사님하고 성도 3명하고 기도실에서, 옛날은 교회 앞에 기도실이 기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총살로 다 죽였습니다. 물론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지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이고 땅이 막 흔들렸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담대한 말씀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는 썩을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이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믿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성도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어지고 하나님 만든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고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빨리빨리 아멘 합시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는 물건을 다 놓고 서로 통양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일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하는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떤 그 문헌을 보니까 과거에 로마의 군인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강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5명을 얼음을 깨고 갖다 넣었어요. 목만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얼어서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 거다. 한 사람은 물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총을 가지고 지키던 군인이 환상 중에 보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5천사가 한 사람씩 주려고 다 와서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이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로마 병사가 당신이 믿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중에 제가 세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가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해요. 1945년 그때 신사참배가 막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이제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붙잡혀 갔답니다. 붙잡혀 갔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은 중간지대가 예스가 뭐냐, 흰색이냐 백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건데 지금은 중간지대가 많잖아요. 네? 코로나 경험해봤잖아요. 중간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잡아다가 경찰서에서 거꾸로 둘을 매달아 놓고 고문을 누구 시키냐면 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을 고문시키고, 아들 고문시킨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디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거꾸로, 한 사람은 거꾸로 매달았고 이제 그 아들, 이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리고 고춧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코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7일 날이 두 사람 사형당하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 폭탄이 떨어지고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조건 없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안 그랬더라면 자기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다. 그 나도 간증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인민재판한 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6.25 사변 때 공산당이 탁 충남홍성만 갈선면 상철에 와가지고 창고에다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동네 사람 딱 총을 겨루고 이제 인민재판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착한 사람입니까 안 착한 사람입니까? 사람 죽이세요 하면 총 쏘는 거예요. 그 많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차례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나 못 볼 뻔했어.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은 다윗이 한 걸음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당신들 머뭇거리지 말아라. 백성들한테 만약에 이방신이 좋으면 저 강가의 아모리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